왠지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불신자들이 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심는 거예요. 잘 될 끼다. 잘 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심게 되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였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사람. 그가 기도함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높은 간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에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때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내 자녀가 그런 염려의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녀를 위해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면은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잡을 수 없지만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성경책 속에 오늘 도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꼭 내하고 이야기한 것 같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루살렘의 고향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가 와서 그러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말도 하지 마세요.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개파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이 참혹한 현실 앞에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가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이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준비해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하는 남자들 묵상 훈련에 꼭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했고 고향이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술 맡은 간원장, 대통령의 보좌관이 될 수 있었는가 보니까 기도했더라. 나도 기도하면은 잘 될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도우시는가, 어떻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 전문 용어는 토포스라는 말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며 때를 기다리며 염려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실패할 때가 없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함으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루리라 할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왠지 약속된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주 바른 선택, 완벽한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차선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바쁘다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를 놓치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할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뻔히 보는데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려 있으면, 영적으로 껴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안 다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도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수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무 많아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노트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쓰는 기도의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듣는 그런 것들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기도의 노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글로서 표현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혹시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일에 대하여서 부담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십시오. 응답으로 여기십시오. 똑같이 목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판입니다. 매일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그 기도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길게 기도가 되고 어떤 분은 잠깐 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큰 놈만 기도하고 둘째, 셋째는 빼먹습니까? 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생각나게 하면은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딸내미는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괜찮는갑다. 그건 괜찮습니다. 부담이 주면은 끝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술 맡은 가련장, 술 먹는 술이 아니라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간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쁠까요? 다 음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된장국을 끓였는데 시금치를 묻혔는데 찌개를 했는데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돌아서면 점심때, 돌아서면 저녁인데 얼마나 바빴을까요? 어쩌면은 누구보다 바쁘고 긴장된 삶을 살았지만은 그 바쁜 가운데도 느헤미야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 대장 됩시다.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컨닝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4개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 얼굴에 왜 근심이 있나? 얼굴이 안 좋네?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묻습니다. 아프나? 아니요. 그런데 내 얼굴에 근심이 많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왕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왕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아닥사삭 왕,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인데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가 이 아닥사삭 왕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왕은 BC 456년에 독살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독살을 당했는데 아들이 얼마나 그걸 하겠습니까? 조심 안 하겠습니까? 물도 함부로 안 먹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독살로 잃어버렸던 이 왕이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그런데 먹기 전에 얼굴 한번 보겠습니까? 근심이 있나 없나 딱 보는데
수심이 꽉 차 있는 거는. 야, 네 얼굴이 왜 그래? 뭐 염려가 있나? 아마도 왕은 그 일을 물었을 때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독살을 당했는데 자가 저리 걱정을 하는데 내가 아침에 먹은 음식은 괜찮은가? 내가 점심 저녁 때 먹을 음식에는 안전한가? 네 왜 그래?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독살을 당했는데 그 음식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될 그 감독사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야, 왜 그래? 그냥 묻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한 내용이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여, 당신의 먹는 음식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 고향에 있는 성이 다 불탔다는 것입니다. 고향의 일들로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망설이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왕 앞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복음을 전할 때가 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내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이 평안히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마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매듭이 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실수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응답 받으시다. 멋지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명으로 살아라.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은
3절 말씀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니 왜 근심하노? 어요. 우리 동네, 우리 고향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왕이 들었을 때에 왕의 처지에서는 무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놈 봐라, 왕 앞에 왜 그런 말을 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놈이 얼마나 자기 고향 생각했으면 이런 말을 내 앞에 하고 있을까. 항변하는 말로 니 왜 그리 근심하느냐 이랬더니 우리 고향의 일 때문에 내가 근심 안 합니까? 이런 말로 들었다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는 말에 동그라미를 똑 쳐놓으십시오. 니 왜 그리 근심하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고향의 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왕이 듣고 그럼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느헤미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고향의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왕에게 이런 대답하면 죽을 수 있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럴 때에 그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하기 전에 기도했더라. 왕의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뭐 해줄까 했을 때 말을 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의 물음에 대답해야 되는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평소에 느헤미야가 기도의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이소.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네에게 뭐 해줄까 했을 때 뭐 자비롭고 영원히 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주 짧은 순간적인 그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평소 그의 생활에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소에 습관, 기도의 습관. 우리가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가장 더럽고 나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신 분들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말만 하면 아이고 죽겠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 죽어야지. 콩을 심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죽게 있다. 죽겠다 말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가 속하 있는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거기에 간호사들 쓰는 그 간증제비법은 이렇게 했어요. 그 책 제목이 죽게 있다.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면 하는 말이 죽겠다 하는 거 죽겠다. 죽겠다는 말이 뭔가 압니까? 아프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통증이 있으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간호사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죽겠다 말하지 말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 이야기를 병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더니 죽겠다는 말이 죽게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은 회복되는 확률이 70%가 넘었다는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습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했던 사람 느헤미야. 나도 느헤미야처럼 잠깐의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그 순간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앞서서 하였는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고향 소식을 들으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집이 불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가 왕이 뭐 해줄고 했더니 왕이 나를 우리 고향으로 보내주셔서 그 무너진 것들을 건축을 재건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그 대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으로 나를 보내주셔서 왕이 나를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그 무너진 성전과 그 일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사업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을 사명자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의 자리요, 그곳에서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그 자리가 거룩한 부담감,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후 예배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직장 안녕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늘 바라보는 저 인간, 마음에 안 드는 저 인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기도하면 내 남편이 변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변할 것이다, 기도의 제목 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생활 속에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야 할 길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들다고 손 내밀 때에 내가 풀 수 없는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 가정,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란 심령을 엎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풀빵을 꽂는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제에서 대교로 충무를 가다 보면은 대교로 막 지나면 왼쪽 편에 그 견주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통영 남방산 올라가는 그 밑에 현대교회 입구에서 풀빵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내교회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딸이 장애인데 경미입니다. 경미 엄마입니다.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그 바람 불고 통영에서는 장사가 제일 잘 될 때가 한산대첩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산대첩할 때 되면은 그 풀빵을 구우면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그 수레를 뺏어가는 거예요. 잘 될 때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꿈이 뭐겠습니까? 내가 떳떳한 점포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꿈이 이루어질까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김준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야 아들아, 우리 김준호 목사님 대구 사람 아닙니까? 희망을 가져라.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80이 넘은 노인이 무슨 희망을 가집니까? 이런 80 넘은 희망이 무슨 희망 가지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내가 내일 모레 천국 갔긴데 천국 가는 희망 가져야지. 내 새끼 잘 때는 희망 가져야지. 건강해지는 희망 가져야지.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포기합니까? 젊은이들만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섰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라. 근데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유대 풍습에 왕이 정치를 하는데 여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가 같이 있다는 말은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건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올려줄랍니까? 말씀해 보면은
언제 갈 거고 묻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제 올 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 말은 왕이 들어준다는 약속 아닙니까? 언제 갈 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돌아올 것이냐. 언제 돌아올 것이냐.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느헤미야와 이 왕과의 이 대화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잘 돼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언제 출발할 것이냐, 언제 갈 것이냐 묻지 않고 언제 돌아올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면 이놈이 돌아올 것이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대답을 했다면 아마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잘 모릅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왕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를 그는 기도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 우리 혜정 성도님, 우리 도지사, 윤지사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내 장사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왕이여, 내가 갔다가 돌아올 것인데 내가 가는 길이 도둑놈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는 길에 있는 총독들이 나를 막아달라, 지켜달라 그러면. 그런가 하면은 집을 건축하는 데는 나무가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림을 감독하고 있는 아삽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내가 건축할 필요한 나무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무엇을 하든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안 믿는 미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제가 금화식당에 제가 3번 갔거든요. 가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우리 사장이 음식 준비를 잘해요 하던데요. 축복합니다. 준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뚝딱 미역도 사서 잘하고 뭐대가 잘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나는 그 준비가 완벽한가?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응답해 주실 것 믿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합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였더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업장, 사업 가정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준비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